분위기 좋은 목사님들 모임 속에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글쎄 말이야, 내가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 아니야? 근데 쓰러지고 나니까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예배하다가 설교하다가 쓰러지셨다고 뭐 앰뷸런스 부르고 와서 막 주물르고 막 하여튼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병원까지 가셨는데,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내가 과로해서, 내가 무슨 혈압이 올라서, 내가 무슨 큰 병이 있어서 쓰러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야. 왜 쓰러지셨는데요? 글쎄 말이야, 그날 성찬식 있는 날이었거든. 근데 성찬식을 준비하는 권사님이 아침에 성찬식을 준비하다가 목회자실에 있는 나에게, 목사님 오늘 이거 성찬식에 쓰는 포도주인데 목사님 먼저 한번 들어보세요. 목사님 포도주가 혈액순환에 좋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포도주를 아침에 식사도 안 하고 그 한 컵을 드셨답니다. 그리고 설교하다가 알쏭달쏭 하시다가 쓰러지신 거예요. 목사님 뭐 하신 거예요? 실수하신 거죠. 빈속에. 그래요. 우리가 한 해를 살면서 우리 마음대로 열심히 하고 애쓰고 참 우리 가운데 좋은 결과가 있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 삶에 복병이 있습니다. 숨겨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숨겨진 적, 복병이 무엇일까요? 실수입니다. 왜 내가 실수를 하는 것일까? 의지가 없어서 실수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그 일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서 실수하는 것일까? 그러한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내가 실수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시스템이란 얘기입니다. 내 삶에 실수하게끔 내 삶의 구조가 돼 있기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수하고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실수하고요, 아무리 신중해도 실수하고요, 아무리 의지가 있고 잘하려고 해도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때문에요? 내 삶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에, 실수하는 구조가 되어 있기에. 내 삶에 실수하는 구조가 무엇일까요? 언제 내가 실수한다고 생각하세요? 첫째, 막혔을 때 실수합니다. 막히면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이런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시고 엘리야를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런 엘리야가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이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18장에 그렇게 구합니다. 근데 19장에 넘어가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구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나 죽고 싶어, 나 죽여줘.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아무리 효도를 했어도 부모 앞에 가서 죽여주세요, 나 죽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18장에선 하나님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던 엘리야가 19장에 넘어오면서 죽여달라고요? 나 죽고 싶다고요? 살아서 뭐하냐고요? 실수하는 겁니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를 할지라도 언제 실수하냐고요? 막히면 실수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아내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모고, 아무리 목사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경험이 많고 잘한다 할지라도 막히면 실수하는 겁니다. 뭐가 막히면요? 하나님과 막히면, 하나님의 마음과 막히면, 하나님과 뜻과 막히면, 하나님의 생각과 막히면 실수한다는 겁니다. 내 삶의 구조가, 내 생각의 구조가 하나님과 막혀 있는 것은 아닐까? 막히면 실수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막히면 실수하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막히면 실수하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막히면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구조가 막혀 있는 구조는 아닌가? 두 번째, 언제 실수하냐고요? 묶이면 실수합니다. 묶였을 때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아나니아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뜻을 따랐을까요? 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눈이 멀어서 한 집에 있는데 아나니아 내가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해서 눈 뜨게 하라. 아나니아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가 13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사울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언제 거절했어요? 묶였을 때. 여러 사람의 말에 묶였을 때, 사람들의 생각에 묶였을 때, 사람들의 뜻에 묶였을 때 아나니아 실수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거절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에 묶여 있을까요? 돈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사람에 묶여 있는 건 아닐까요? 상처에 묶여 있는 건 아닌가요? 원망에 묶여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무엇인가 묶여 있을 때 실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내가 언제 실수하는가? 멀어지면 실수하게 됩니다. 멀어지면. 사무엘상 19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던집니다. 근데 실패하자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서 숨어 있다가 새벽에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누구예요? 자기에겐 충신입니다.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자기 나라를 위해서 블레셋을 물리친 훌륭한 군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군인을 그렇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 실수입니다. 언제 실수하냐고요? 언제 이러한 일이 벌어지냐고요? 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질 때 실수하는 겁니다. 내 삶의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진 구조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농담으로 듣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심각하게 들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집중해서 들었는가? 우리 가운데 내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생각의 구조를, 내 삶의 구조가 사람들에게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들의 말에 묶여있는 것은 아닌가? 내 구조가 오늘 이 구조 속에 있으면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실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실수하고 나의 친구에게도 실수하게 되는 것, 오늘 이 삶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실수에서 자유하랍니다. 이제 내가 실수하는 데서 벗어나 실수하는 데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 실수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은혜. 한 번은 부목사로 섬길 때 우리 부목사님들 같이 냉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냉면을 잘하는 집이에요. 권사님이 하시는 냉면집인데 그날도 목사님들 오셨다고 냉면을 저희가 얘기하지도 않는데 거의 꽃배기로 냉면을 갖다 주셨어요. 기분 좋았습니다. 자, 냉면 갖다 주시면서 뭐 갖다 주셨을까요? 참기름과 설탕 갖다 주셨어요. 우리 다른 부목사님, 그 설탕 나는 좀 달달해야 좋아. 설탕을 몇 숟갈 넣으셨어요? 비볐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는 순간 악 하고 넘어갔습니다. 권사님이 설탕을 갖다 주신다는 것을 미원을 갖다 주신 거예요. 미원을 3숟갈 4숟갈 퍼서 넣어서 비벼보세요. 그거요? 참 희한한 맛입니다. 실수하신 거죠. 실수한 겁니다. 우리가 내가 깜빡 잊어버려서 실수했다고요? 속으시는 겁니다. 내가 경험이 없어서 실수했다고요? 속으시는 겁니다. 구조적입니다. 내가 말씀과 멀어지면 실수합니다. 말에 실수하고요, 행동에 실수하고요, 삶에 실수하고요, 관계에 실수하고요, 일에 실수하게 되어 있고요, 신앙에 실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한 실수에서 자유로워지는 첫 번째,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수에서 자유하기 위하여 첫 번째, 선을 행하는 자.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분하여 함이 어찌미뇨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가인이 지금 얼굴색이 변했을까요? 왜 가인이 지금 화를 내고 있을까요? 들어보세요. 형인 자기와 동생인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형인 자기의 예물은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물만 받으십니다. 얼마나 마음 상했을까요? 하나님, 다 받으시든지 다 안 받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지,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정 하나만 받으시겠으면 형인 내 거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가인 아닙니까? 이게 가인이 얼굴색이 변한 게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를 내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삶에 화를 내는 아주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를 내는 일을 옳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 아프거나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이냐고요? 화내지 않는 게 선을 행함입니다. 화내지 않는 것이 선을 행함입니다. 오늘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화를 내지 않음.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6절에 가인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화를 내고 있다고요. 그것을 7절에 뭐라고요? 선을 행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화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자주 화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너무 쉽게 화를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우리는 아주 당연한 일로 화를 내야만 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의 이 시대가 화를 잘 내는 사람, 화를 더 세게 내는 사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화를 낸 가인, 하나님을 차마 바라보지 못한 겁니다. 얼굴색이 변한 가인, 차마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속에 화를 내지 않음, 선을 행하는 역사로 오늘 실수에서 자유한 자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왜 화를 버리라고 하셨을까요? 시편 4편 4절입니다. 너희는 분내어 범죄치 말지어다. 화를 내면 범죄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분을 내면 범죄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왜 화를 내지 말라고요? 그것이 선한 것이기에, 그것으로 우리가 실수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범죄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오늘 화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 보면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입니다. 6절에 그가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는 동생을 죽이는, 해서는 안 될 일, 그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쉽게 화내는 일, 당연하게 화내는 일, 그 일을 통하여 엄청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할지니라, 화를 내지 말지니라. 같은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귐에서,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눈을 마주치지 못한다 하는 것은 뭔가 수상쩍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어른을 똑바로 쳐다보는 건 실례라, 잘못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미국에 갔더니
미국의 선생님들이, 한국에서 온 아이들이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보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 그렇게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이 없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내게 흠이 없으면 말입니다. 정말 내게 흠이 없을 수 있을까요? 세상 말에 이런 거 있던데요,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더라. 아무리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털면 먼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털면 먼지 나온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온전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흠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흠 없는 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쳐다봅니까?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선을 행했다면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바로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순전함이 아니라, 내 정직함이 아니라, 내 잘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 많으심,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다고요. 이 선함으로 우리 가운데 실수하지 않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5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니라. 8절, 이사야 54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넘치는 영원한 자비로,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믿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선함이 뭐냐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긍휼하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선한 자, 실수에서 자유한 자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수에서 자유하려면 죄를 이겨야 됩니다. 오늘 7절 뒷부분을 보면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린다, 죄를 이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내가 죄를 이겨본 경험이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죄에게 질 수밖에 없을까요? 세상 말에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라.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싸우는 것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죄가 바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약함을요, 나의 죄를요, 나의 문제를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언제나 이깁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 청년들이 시골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 시골교회 수련회를 가서 말씀을 배우면서 그 시골교회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 집회하다가 마음이 다 뜨거워졌어요. 다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 받은 청년들, 그 귀신을 우리가 내쫓자 하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집에 갑니다. 청년들이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마귀들아 떠날지라, 죄악 벗은 찬송을 부르며 갑니다. 기도하면서 갑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 집 앞에 다가갔습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는 청년들을 물끄러미 보다가 그 예수 믿는 청년들이 가까이 왔을 때 그랬답니다. 가. 너희는 안 돼. 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청년들이 기겁을 하고 다 도망왔답니다. 너희는 안 돼. 청년들이 뭐로 이해했을까요? 너희는 내 상대가 안 돼. 너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어. 너희는 안 돼. 그 너희는 안 돼 하는 이야기 속에 청년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맞아. 내가 전도사야? 내가 목사야? 내가 집사야? 내가 신학교를 갔어? 맞아. 나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어. 그겁니다. 귀신이 그들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걱정을 아는 겁니다. 그들의 약함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못 이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이길지라고요. 죄를 이겨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된다고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 가면 마귀가 하는 일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우리 가운데 마귀, 곧 옛뱀, 그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했던 그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 자인가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한다고요? 참소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하는 자라 그랬어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죄가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내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목사의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집사가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왜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린 그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떠드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 마귀가 고자질하는 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고발합니다. 그런데 죄를 이기는 건 뭐라고요?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가끔 남의 죄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죄를 이기는 능력은 회개입니다. 내 죄를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고발하는 역사가 아니라 고백하는 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가면 우리가 이기는 것, 죄를 이기는 것,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또 어떤 형제가, 여기 두 가지 때문에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를 증거함이 뭐예요? 복음 증거입니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가운데 전도할 때 죄를 이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죄를 이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를 이기는 일로 말미암아 실수에서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실수에서 자유하려면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알아야 됩니다.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서 죽이니라.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말하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10절에 가면 다시 하나님 물으십니다. 내 아우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물으십니다. 오늘 여기 가인에게 아벨은 이웃입니다. 가까운 이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조 목사,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너의 이웃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의 이웃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느냐? 모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실수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웃이 없는 가정, 이웃이 없는 인생, 이웃이 어떤 아픔에 있는지 모르는 것, 바로 실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우리 가운데 물으십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어떤 형편에 있느냐, 너는 그 이웃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우리 가운데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웃이 분명할 때, 이웃을 분명하게 섬길 때 우리 가운데 실수에서부터 자유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이 다가옵니다. 이 구정에 즐겁게 여행도 할 거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도 만날 겁니다. 근데 아무도 찾아온 사람 없고 아무데도 찾아갈 데가 없는 사람, 바로 그 이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너의 이웃은 누구냐? 너는 이웃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너의 이웃은 어떤 형편에 있느냐? 제가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 있나 보세요. 아낌없이 주련다. 떠날 때는 말없이. 세 번째, 미워도 다시 한번. 무슨 공통점이에요? 영화 제목이죠. 1960년대, 70, 80년대 아주 히트했던 영화 제목들입니다. 저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원칙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아낌없이 주련다. 우리 이웃에게 아까워하지 않는 것, 그게 이웃을 섬기는 일 같아요. 두 번째, 떠날 때는 말없이, 섬길 때는 말없이, 사랑할 때는 말없이, 그래야 되는 것 아닐까요? 세 번째, 미워도 다시 한번, 속상해도 다시 한번, 어려워도 다시 한번. 오늘 이웃이 있는, 그래서 실수에서부터 자유한 자 되는 은혜가 이 한 해 동안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